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1장 6절, 아마 우리 1월 한 달 동안 계속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올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품고 살아갈 주제 말씀으로, 또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자 그랬죠. 우리 기도 제목이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교회 표어가 올해 뭐라 그랬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뜻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고,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식이 많고,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다고 해도,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히스토리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 믿음이 없는 찬양, 믿음이 없는 봉사활동, 믿음이 없는 교회 생활, 나는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저분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라고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삶을 살려면 꼭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해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그죠? 1월달 한 달 동안 계속, 아니 어쩌면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올해는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할 테니까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그러면 그 믿음이 뭔가 하는 거예요. 나 믿어요, 나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면 믿음이 있는 건가? 아니죠.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없는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맹신, 광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단이 왜 무서운가? 여러분, 이단이 막 선동하니까 따라가요. 그런데 거기는 바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네가 믿음이라고 따라왔던 게 뭔지 한번 내놔봐 했을 때 내둘 게 없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믿음을 뭐라고 설명드립니까? 내 생각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 집어넣는 거. 그러면 집어넣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넣어지는. 그러니까 믿음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용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광신, 맹신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따라가 봐야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게 없는 그러한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의 내용이 뭔가? 오늘하고 다음 주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자, 믿음의 그 내용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 하신 것을,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리고 오늘 주보에 보면 좀 진한 글씨로 되어 있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라. 두 번째 진한 글씨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우리 찬양을 할 때도 내가 그냥 입술로 그냥 멜로디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찬양을 해야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이 되는 것이죠. 내가 교회 일을 하고 봉사를 할 때도 사람들 보고 나 칭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주방 봉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새가족 환영하고 주차 봉사하고, 그래야 그 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래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필수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으로 할 수 있는 신앙의 영역 중에, 그죠? 교회 생활 중에는 선택으로 해도 되고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반드시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은 사실은 두 번째 믿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한 게 응답되어 줄 줄 믿는 믿음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 주시니까 안 들어주는 게, 응답 안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했어, 내가 열심히 찬양했어, 아니요. 더 중요한 건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이 어떠한 삶의 상황과 또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가지고 몇 가지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부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 진짜 믿음 생활은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요, 누가 존재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 생활의 첫걸음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거를 코람데오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제일 핵심되는 그런 주제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존재하시기 때문에 만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냥 다 우연이에요. 우연. 만물의 의미가 다 우연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간을 만물의 뭐라 그래요?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만물의 영장. 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가요? 우리 하나님 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빼고 왜 인간을 만물의 영장?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그 우습게 여기는 원숭이, 우리는 나무와 나무 사이 못 뛰어다니는 것도 치고 나무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서 못 하잖아요. 근데 원숭이님들은 나무에 쫙 올라가서 마치 날아다니는 것처럼 나무 사이를 막 다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그런 면에서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왜 원숭이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안 하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나요?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힘이 세서 그럼 코끼리가 만물의 영장해야죠. 오래 살아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나요, 인간이? 그래서 아니, 인간이 제일 지배해서 생존력도 뛰어나고, 생존력이 제일 좋은 동물이 뭐래요? 바퀴벌레. 핵폭탄이 터져도 살아남는다면서요, 얘들은. 그럼 바퀴벌레가 만물의 영장이 돼야 되죠. 끝까지 살아남는 존재가 만물의 영장이면 사회성이 좋고 협력해서 개미가 훨씬 더 사회성이 좋아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 빼면은 설명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빼면 세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방향으로 우주가 향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없는 세상은 설명이 안 돼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과학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아주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과학의 시작은 다 우연이에요. 이것처럼 허무맹랑한 게 또 없어요. 온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어요? 우주의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빅뱅. 들어보셨죠? 그냥 어느 때가 갑자기 뻥 터졌대요. 그리고 그게 터지면서 막 먼지들이 생겼잖아요. 그 먼지들이 모여서 태양이 되고 지구가 되고 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퍼져나가고 있대요. 그게 우주가 그렇게 생겨났다. 여러분, 듣고 보면 되게 황당하죠? 차라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만든 분이 있으니까. 생물들은 어떻게 생겨났어요? 뻥 터졌어요. 그 다음에 그 먼지들이 모여서 별들이 됐습니다. 그 별들 중에 지구에만 유일하게 물이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발견된 것 중엔 제가 알기로는 또 어떻게 된지 지구에만 바다라는 특별한, 바다가 태양이나 가까우니까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물이.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과학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 그때는 유기물이라는 게 썩는 게 없어요. 철분, 탄소 이런 무기물만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계속 끓다 보니까 지들끼리 막 수억 년을, 수십억 년을 계속 끓다 보니까 지들끼리 연결이 돼서 무기물, 철분하고 탄소하고 뭐가 연결돼서 유기물, 썩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단백질, 아미노산이라는 게 수십억 년을 끓다가 또 지들끼리 수십억 년을 그렇게 생물이 없는 유기물이 막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여기에 생명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왜 깃들었는지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우연히. 그래서 단세포가 됐어요. 그 단세포가 또 수십억 년을 떠돌아다니다가 다세포가 되고, 그러다가 아메바나 이런 거 되고, 거기가 또 지들끼리 막 돼가지고 물고기 살다가 누구는 바다 밖으로 나가서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전염됐대요. 어떻게 해요? 우연히. 그럼 하나님을 빼면은요, 세상의 모든 우리가 과학이라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다 근거는 뭐예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세상은 사실 굉장히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한 수만 가지 노력이 철학이에요. 하나님 없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수만 가지 노력이 과학이에요. 여러분, 수만 가지, 여러 가지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수만 가지 철학의 흐름이 있다. 그 중에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고, 과학의 논리가 수십 가지가 있다.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아직 답을 모르는구나.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지금도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요. 예전에 우리가 이게 정확한 과학적인 시작이라고 배웠던 것들이 지금 다시 애들 교과서에 보면요,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태양계를 구성하는 거, 수금, 지화, 목토, 천, 해명 배우셨죠? 고등학교 때. 이거 이제 틀려요. 마지막 명왕성 빠졌어요. 이거 태양계 아니에요. 처음 들어보세요? 들어보셨죠? 우리가 과학적인 진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사라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지금 내가 과학적인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이것이 수십 년 지나서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그게 빠질 수 있다 없다?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쩌면 나중에는 다시 또 이게 과학적인 진리야 라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것을 내 진리로 알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인류는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과학이나 철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것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는 거지 그 존재의 원인을 밝히지는 못해요. 하나님 빼면 아무도 존재의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모든 것의 원인이 되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창세기 39장 우리 7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열심히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주인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거절해요. 거절하면서 요셉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남편인 보디발 장군이 나에게 이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믿어주는 보디발 장군이 딱 한 가지만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게 문맥의 흐름상 어떻게 이야기가 나와야 하냐면, 그런 내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믿어주는 보디발 장군을 배신하고 그의 아내인 당신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보디발 장군 앞에 절대로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보디발 장군을 배신하고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믿어준 건 보디발 장군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 쭉 잘 나가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거 사실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이야기처럼 여겨지잖아요. 자, 요셉은 누구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보디발 장군에 대한 배신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 자기의 양심, 그걸 깬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또 누구를 힘들게 해요? 물론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지금 그 사람은 나한테 힘이 없어서 나에게 보복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구를 힘들게 하고 누구를 괴롭게 하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뭐한다?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또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더 익숙한 교회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이신론이라고 이신론이라 그래가지고 철학에서 신에 대해 설명할 때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신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세상에 간섭 안 하고 자 세상을 만들고 야 이거 규칙이니까 너 이거 가지고 너 알아서 살아 그리고 신은 저 멀리서 무관심하게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해요. 저와 하나님의 관계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나는 하나님께 받아야 사는 사람,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 그럼 하나님께 저의 도움이 하나님께 필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제가 사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실은 저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나 오늘 주일이니까 나 와서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목사님 하도 성경 읽으라 그러니까 오늘 성경 3장 하나님 나 읽어 드렸어요. 기도해 드렸어요. 찬송해 드렸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태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박수가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최고의 찬양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의 화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최고의 예배고 최고의 찬송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내 목소리 아름답죠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으로 찬송을 드리는 거죠. 그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아시죠? 자,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에게 설명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뭘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래요.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아니라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거나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잖아요. 그 쫓아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들이 많아요. 왜?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병이 났어요? 귀신이 쫓아냈어요? 그리고 정말 가서 입 딱 다물고 있었나요? 아니죠. 가서 막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래서 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나고. 왜 이야기를 할까요? 난 귀신 들린 게 좋은데, 나는 병에 걸려 있는 게 좋은데 병 예수님이 고쳐준 게 괘씸해서 막 소문내고 다니는 건가요? 아니죠. 너무 기뻐서 그렇죠. 나는 그냥 말 안 하고 싶은데 속에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이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좋아서 말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도는 그거 공부해가지고 하는 게, 물론 전도에 대한 거 잘 공부도 하고 방법도 익히긴 해요. 근데 전도에 진짜 중요하고 핵심은 그거 배워서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해주신 거에 대한 이 뜨거움이 가슴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그렇지 않아요? 어디 집에 갔더니 그 식당에 뭐가 맛있다 하면, 그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여보 그 식당에 오늘 갔는데 그게 정말 맛있었어. 다음에 꼭 같이 가자. 여러분 전도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게 너무 좋아서 찬양하다가
하나님 만나서 이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찬양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만났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그 교회가 우리 예배 같이 드리자, 같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그거 견딜 수가 없어서 이야기하는 거, 뭘 말하지 않고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너무 좋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잖아요. 그럼 거꾸로 하면 내가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에 대한 경험이 없는,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경험한 게 없으니까, 내가 이게 감사한 게 없으니까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충격이 없어서.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우리 목장 모임을 해도 모이면 무슨 얘기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때 이런 이야기, 성경 함께 읽으면서 나눴던 은혜 받은 이야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거, 아니면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런데 다 그렇게 한가요? 어느 때는 목장에 갔는데 새 가족들이 교회 다니는 거 좀 배워보려고 갔는데 맨 하는 이야기가 연예인 어떤 이야기, 뭐 정치인 어떤 이야기, 어느 주식이 어떻다는 이야기, 세상 이야기만 잔뜩 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받은 충격이 없으니까. 내가 속에 이야기할 게 없으니 내가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야기만 잔뜩 하게 되고. 그러니 목장 새 가족이 왔다가 아니 뭐 친구들 모임이랑 다를 거 하나도 없네, 그럼 굳이 목장 모임 가서 뭐예요? 친구들이랑 모여서 재밌는 시간 보내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전도하라는 이야기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전도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대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충격이, 하나님 만난 그 예수님의 사랑의 충격이 여러분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일에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봉사할 때 그 하나님 경험하게 돼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너희 이렇게 살아라, 물론 그 이야기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라는 이야기 있지만 성경에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거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인도해 줄게. 왜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굳이 뭐 해라 말라 이거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드리게 되니까. 우리가 안타까워야 할 것은 뭐냐면요, 전도 못하는 내가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나를 안타까워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교회 집에 가면서 혹시 내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번 주에 교회에서 이런 일 했어, 내가 이런 거 했어, 내가 어떤 것도 했어. 또 좀 더 하면 왕년에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했는데, 어떤 일도 했는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들려주셨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세워주셨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하나님은,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요, 그냥 아까 저 멀리에 그냥 살아서 거기 계신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근데 저날 친구가 찾아와서, 정로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건 무슨 뜻인가요? 내가 네 편 돼 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이야기잖아요. 함께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강력한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어떻게 한다? 함께 하리라.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래요.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대포 줄게. 내가 너한테 좋은 무기 줄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걸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떤 나에게 필요한 그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동행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앞에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옆에는 누가 있다? 내가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큰 위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전기도 안 들어서 그 호롱불하고 난폭불, 모르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호롱불하고 난폭불 차이를, 호롱불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심지가 있는 거고요. 난폭불은 이렇게 그 유리병 같은 걸로 씌워져 있는 그거예요. 어릴 때 제가 그 당번이었어. 그 다 조금씩 하는데 그래서 난폭불 덮어 있는 고기에 끓음이 앉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지푸라기를 해서 막 이렇게 닦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저녁에 또 쓰니까. 그 정도 그런 시골인데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저녁에 해 떨어지면 정말 깜깜해요. 가로등이 전혀 없으니까. 화장실 가는 거. 화장실이라고 말하면 이해 안 돼. 뒷간 가는 거. 뒷간이 안방하고 건넌방 사이에 뒷간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디에 있어요? 마당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대문 밖으로 나가서 뒷간이 있어요. 어릴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그 뒷간 가는 게. 여러분, 그 뒷간 가기 싫은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저학년 아니면 그 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싫잖아요. 그럼 얘한테 몽둥이 쥐어주면 용기 내서 뒷간 갈 수 있나요? 촛불 하나 들려주면 용기 내서 뒷간 갈 수 있나요? 촛불 있으면 더 무서워요. 막 이렇게 불이 흔들리니까 그림자가 막 앞에 움직여가지고 더 무서워.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깨워야죠. 엄마, 난 무서워 죽겠어. 네, 똥말이요. 화장실 가야, 뒷간 가야 되겠어. 엄마 깨워서, 엄마도 무섭겠지만 그래서 엄마랑 가야죠. 아니면 누나 깨워서 가든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인생 살면서 그 어려움 만났는데 내게 그 몽둥이가 있었으면 그러면 내가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내한테 그 후라시가 있었으면 내가 그 어려움 이겨내고 다시 내가 회복될 수 있었을 텐데 아니요. 내 손에 후라시가 있어도 몽둥이가 있어도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사실은 우리는 무서워요. 두려워요.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엄마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힘이고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네 글자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그 선물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오실 때도 그 얘기 약속해 주셨는데 가실 때도 그 약속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강력한 선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홀로 인생 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좋은 직장 다니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은 절대로 혼자 살면 안 된다. 누구와 함께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믿는 믿음으로 올 2025년도 승리함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목적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지금도 살아가면서 지금도 존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홀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내가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붙들 것이고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꼭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갑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꼭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